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의 백미라고 합니다. 백미라는 말은 아주 특출나다, 뛰어나다, 다른 것보다 더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선명하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위로를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도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23편이 나오기까지 다윗의 그 한깊은 사연,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 뼈저린 아픔 뒤에 고백한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오고 오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외치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요, 항상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상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 외침 소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한데 항상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그 영혼이 병들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간곡하게 외치는 그러한 외침의 소리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정말 영혼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병드니까, 그 건강한 영혼이 병드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흑암의 권세,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사단이 그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처를 찾아다니는 사자가 그걸 놓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 속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 뒤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가슴에 담기 전에 먼저 다윗의 그 아픈 흔적을 우리가 한 번쯤 은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먹고 또 나라도 태평성대가 됐습니다. 이제 요압 장군,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그 군대도 이제는 어디 갖다 놔도 어떤 나라에 지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제는 우리가 나갈 테니까 왕이시여, 왕은 궁전에서 이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전쟁터에는 우리가 나갈 테니까 왕은 궁전에서 이렇게 이제 좀 쉬세요, 이렇게 요압 장군이 권고를 합니다. 다윗이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제 궁전에서 쉽니다. 그러면 그동안 늘 해왔듯이 늘 기도하고 늘 말씀에 붙들림 받고 늘 믿음에 붙들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믿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이래 거닐었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요,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해요. 그러면 참 내 백성이 저렇게 태평성대한 삶을 살아서 이렇게 쉼을 얻는구나, 이러면서 참 좋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영혼이 병드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정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같이 나누던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한, 그 가지가 결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결실하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기 때문에 결실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결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세 가지가 변화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담아야 돼요. 첫째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눈이 변하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그 많은 것들 속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 중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 뜻대로 사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복을 받는 거예요. 뭐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랬어요. 막대기는 로고스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의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눈이 복을 받고 귀가 복을 받고 입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병드니까요, 먼저 뭐가 병들어요? 눈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하는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탐욕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인이 바로 밧세바인데 나중에 이 밧세바가 부인이 돼요. 다윗의 부인이 되는데 이 밧세바가 8째 부인이 돼요. 그러면 그 위에 몇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7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 그리고 다윗 왕에는 많은 후궁들이 있어요. 널려 있는 게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영혼이 병드니까 탐욕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왔는데 누군가 봤더니 세상에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른 남자의 아내인 거예요. 그 다른 남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다윗 왕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디가 있냐면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윗 왕이, 야, 네 남편이 이렇게 전쟁터에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데 고생한다고 말이야. 바리바리 싸갖고 이렇게 먹을 거를 주고 입을 거를 주면서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혼이 병드니까 세상에 취할 여자가 따로 있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 범할 여자가 따로 있지. 그 여자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날이 장날이라고 그 여자가 톡 임신을 하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남편이 전쟁터에 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면 그 아내가 성하겠어요?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요.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왕궁에서 좋은 진미를 주면서 너 오늘은 내 아내하고 내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내와 즐겁게 지내라.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돼갖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 영혼이 병드니까. 영혼이 병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영혼이 되지 못하면 다윗 왕도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 우리아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항공 무지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냥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요압 장군을 비롯하여 나의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고 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의 품에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러면서 바깥에서 자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때 여러분들 다윗 왕이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가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영혼이 병들면요, 마귀가 그 영혼을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니까요. 죄를 짓게 하고 더 죄를 짓게 하고 더 죄를 짓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갖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요. 근데 이제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 애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호되게 다윗 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림 받아야 되는데, 물론 회개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뿌리가 뽑혀야 되는데 뽑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탐욕의 저주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집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총 9명의 아내가 있어요. 밧세바는 8째고 또 나중에 또 아내를 또 둬요. 그리고 후궁도 있고. 그 첫째 부인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의 둘째 딸인 미갈 아니겠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있는데, 셋째 부인의 아들이 암놈이에요. 암놈. 이 아들이 큰 아들이에요. 그리고 넷째 부인의 아들이 압살롬이고, 그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에요. 근데 다말이 굉장히 예뻤던가 봐요. 아주 성숙하고 예뻤던가 봐요. 그래서 셋째 부인의 아들인 암놈이 넷째 부인인 압살롬의 누이를 짝사랑한 거예요. 아주 흠모했어요. 그러면 흠모했으면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결혼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 당시만 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속이고, 다말을 속이고 다말을 범해요. 강제로 추행을 해요. 성추행을 하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좋아했던 여자를 성추행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사는 날까지 당신을 아내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강제로 성추행한 다음에는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다말을. 그래갖고 암놈을 섬기는 그 종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면서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거시기 했겠죠. 그러면서 당장 끌고 가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말이 원래 시집을 안 간 처녀는 색동주구리를 입어요. 근데 색동주구리를 벗고 머리를 산발하고 고골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통곡을 했냐면,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가슴을 쳤냐 하면은 압살롬이가 가슴을 친 거예요. 왜? 자신의 누이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은 암놈이 그런 거예요. 셋째 부인의 아들, 이복 형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압살롬이가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암놈을 죽이잖아요. 그때서부터 벌써 여러분들,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향한, 아버지 다윗을 향한 마음이 요렇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암놈이 다말을 그렇게 범하고 강제 추행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이 딱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네가 큰아들로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놈아, 남자가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러면서 가정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다윗도 영혼이 병드니까 그냥 유아무아 없었던 걸로 하자, 덮자 그러니,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없었던 일이 돼? 다말의 가슴에서 그게 어떻게 없었던 일이 되고, 압살롬의 가슴에서 어떻게 없었던 일이 돼요? 그때서부터 압살롬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암놈을 죽이고,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그 다윗이 아히도벨과 작당을 해서 반역을 깨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다윗이 영혼이 병드니까 가정에 그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이런 아픔의 현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비록 큰아들 암놈을 죽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은 압살롬을 자식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이요, 다윗이 어려울 때서부터 같은 모사의 모사, 집사, 그러니까 지혜꾼이죠. 어떻게 보면 여느 아내보다 더 가깝게 지냈어요. 보세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가장 믿고 신뢰했던,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믿고 신뢰했던 아히도벨, 그 두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리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멀쩡한데 영혼이 병들어갖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정신 장난증들이 아주 멈춰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여러분들, 우리 한번 때려보세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고 강건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신경 쓰지 않고 육신만 신경 쓰니까, 육은 건강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요즘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얼마나 되고 교회가 얼마나 아파합니까? 영혼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아파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병이 되니까 자녀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지금 병이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분명하게. 그러나 여러분들,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세상에 이혼이 1위 헬기 따라 있지.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시편 23편은 다윗의 절규한, 아주 절규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다 시편 23편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압살롬이 하고 아히도벨하고 합세를 해서 반역을 깨하니까 그 피해가 누구한테 와요? 영혼이 병든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윗 왕이 어떤 왕이에요? 어디를 도망을 갑니까? 그 권위가 얼마나 막강한데. 여러분들, 백전백승의 왕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는 감히 누구한테 도망을 갔습니까, 여러분들?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녔지만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지. 똥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 거죠.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감히 누구한테 도망을 갑니까? 어디 피했어요? 다윗을 피했지. 다윗에게 도망을 갔지. 그렇게 하나님께 높여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바로 다윗 왕이 아닙니까? 내 영혼이 병드니까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이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는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 비참하다고 지금 흉터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비참한 사람이 됐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비참하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니까. 세상에 다윗 왕이 그 영혼이 병드니까 그 인생이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시므이가 저주하며 말하기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동침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무리 후궁이라 해도 어머니들의 어머니들, 이 어머니들과 백주에 대낮에 옥상에다가 방을 꾸미고 그들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가문이 도대체 무슨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혼이 병들면 이러한 아픈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죄를 짓고 악을 범한 압살롬은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하 18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반역을 꾀하고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패역무독한 그 아들을, 패역무독한 그 사람을,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안 가서 모사 집사인 아히도벨도 죽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 왕이 그 영혼이 병드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믿고 신뢰했던 아히도벨, 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무엘하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들었냐면 요압 왕이 들어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할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주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기뻐 여기실 뻔하였다. 더 좋아하실 뻔하였다면서 자식을 위해서 압살롬을 위해서 우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 당신이 울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을 위해서 쌓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가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들을 위해서 곡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울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천지 한이 될 수밖에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한 이유가요, 오늘 3절 말씀에 답을 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이 소생이라는 말은 슈브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죄악과 공경으로부터 제자리에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슈브라는 말은 회개, 나함을 포함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죄악과 공경으로부터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그동안 그렇게 아픈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악과 공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하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가 인생 말년에 영혼이 병들기 시작했다니까요. 기도를 게을리 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안 했다니까요. 이만하면 됐지. 교만과 거만에 붙들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백성들도 그렇고. 왜 이걸 잊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960년대만 해도 얼마나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해요. 왕 중에 왕이요, 영웅 중에 영웅의 칭호를 받으니까요. 이게 자기가 자기 맛에 자기의 모든 그 어떠한 능력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범할 사람이 따로 있지. 밧세바를 범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게 죄와 악을 범했지 않습니까? 그 틈을 사단이 놓칠 리가 있어요? 그 틈을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 가장 신뢰했던 아히도벨이 합서에서 반역을 꾀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다 쳐요. 그러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세운 나라고 어떻게 세운 백성들입니까? 그 태평성대를 어떻게 이룩한 나라입니까? 신본주의 국가가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 여성 속에 가장 최악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 거 아니겠어요? 영혼이 병들면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슴 아픈 흔적을 남긴다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그 영혼이 병드니까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잖아요. 우리가 목사를 목사라 안 그러잖아요. 교회를 교회라 안 그러잖아요. 성도를 성도님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저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네,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거북이가 이길 택이 없지요. 어떻게 이깁니까? 상식적으로 거북이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거북이가 이겼다니까요. 뭘로 이겼어요? 성실로 이긴 거예요. 성실로. 꾸준함으로, 쉬지 않고 꾸준함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연세가 많든 연세가 나이가 어리든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여자든 남자든 그거 안 따져요. 어디에 어느 백성이든 그것 또한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슴에 담으니까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1시간이라도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복을 받았어요.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었으면 더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안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새벽에 텅 빕니다.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요즘은 하나님이라고 쓰지도 않아. 하느님이 보호하사. 어디 하느님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어떻게 정치를 하시는 장로님이시요? 그거 하나 고치지 못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됐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다시 기도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교만했고 거만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응?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해야죠. 근데 다윗의 다윗됨은 그랬다니까요. 흔적은 물론 그 영혼이 잘못돼서 그 아픈 흔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했다니까요. 그게 다윗의 다윗됨이에요. 그게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냐면은 3절에 있어요. 3절. 우리가 3절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진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것은 죄악과 공경에서 돌이키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눈이, 영혼이 소생됐다는 것은 다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막 그런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눈이 주님이 보이고, 귀가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영혼이 건강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나의 목자라니까요. 교회도 그래요.
돈이 나의 목자라니까. 정말 명예가 나의 목자고 세상이 나의 목자고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제가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다 무릎을 꿇습니다. 명예와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왜? 영혼이 병드니까, 의의 길로 인도함 받지 못하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못 되는 거예요. 하중지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인 거예요.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썩은 거예요. 나라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라는데 백성들은 다 썩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안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우리 때만 해도 뭐 자가용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 열차를 이래 타고 가는데요, 어떤 젊은 어머님이 아이를 등쳐 업고 이제 제 앞에 이렇게 탔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고등학생인데, 이 엄마가요, 아기를 젖을 탁 먹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젖을 착착착착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 젖을 빨아먹고 있는 그 광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가슴에 품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주 평생 잊지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린아이처럼 필요한 젖을 먹이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젖을 먹이고, 똥을 싸면 닦아주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뭐가 되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여러분들. 왜요?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은 바짝 병든 양반이 이 시편 23편을 보고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면 어불성설이죠. 이건 그런 분들에게 쓴 단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철저하게 영혼 관리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다윗의 절규의 메시지가 바로 본문의 말씀이라니까요. 한 맺힌 메시지. 여러분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항상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병들면 나처럼 그렇게 치명적인 아픔의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오고 오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세요. 저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이래 보면서 참 가슴에 이 말씀을 담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랬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은 이유는 쉬면 본인이 영혼이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영혼이 병드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영혼이 병들면 사단에게 붙들림 받으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사단에게 쓰임 받으니까.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여러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자기 영혼이 병드는데.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37편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제잔할 것이미로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평생 가슴에 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영혼이 건강하되 항상 영혼이 건강하라고 메시지한 이 메시지와 딱 들어맞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